먹으면 맛있어요, 모든 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 또 좋은 기회를 주시고 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종교 개혁 당시에 있었던 참 진리를 세워가고 교리를 세워가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수많은 주제들, 교리들이 언제 어떻게 확립되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지 이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 잊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단이 속한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또한 이 내용이 주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저희들이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싶은 건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좀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좀 세기사 시간 또는 교회사 시간이라고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이 저희 교회가 속한 이 장로교가 어떤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고 있는지, 자, 이렇게 역사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태어났다라기보다는 이 역사도 누가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교의 탄생 그리고 이 장로교가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발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교에 속한 교단이고 이 장로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이 장로교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단이나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교단이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고백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교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수많은 교리들은 사실 언제 정리되고 세워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뭐 저희 교회 아니고도 여러 교회를 다녔어도 그 수많은 교리들이 사실 언제 정리됐을 것 같아요?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된 거고 우리는 이 당시에 정리됐던 내용을 유익을 받는, 그죠? 유익을 받는 세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근간은 뭘까요? 장로교의 근간, 뿌리는 당연히 뭘까요? 오직 중심 또는 오직 성경이죠. 예. 장로교의 근간은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게 뚜렷하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뚜렷하게 보이십니까? 네? 딱 읽으면 정리가 돼요?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정리가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뭐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정리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구절이구나. 어떤 구절은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구절이구나. 어떤 구절은 하나님의 예정을 가리키고 있는 구절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은 교리들을 접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많은 내용들이 이 종교개혁 당시에 정리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근간도 오직 성경이지만 이 장로교 안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정리가 좀 필요했어요. 정리. 그래서 이 장로교가 애를 썼던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보편적으로 믿어야 할 교리를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이 말은 뭐예요? 보편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기독교인이라면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편적이지 않는 가르침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이제 영어로 좀 표현하면 we agree to disagre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이 의의를 가질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서로가 이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예를 들어보면 세례.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세례에 대한 내용은 다르지 않더라도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we could agree to disagree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장로교는 어떤 세례도 허용하죠? 대상에 대해서 유아 세례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실제로 유아 세례를 했고요. 자, 근데 어떤 교단이 또 하나의 가장 또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 침례교는 뭐를 부정할까요?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오로지 신앙 고백을 한 자들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세례를 받는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장로교는 특별히 유아 세례도 허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야? We agree to disagree.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뭐 하는 부분이 있다? 침례교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교단이 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서로가 보편적으로 믿어야 하는 부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책을 보게 되냐면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를 보여요. 신앙 표준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좀 제가 잘못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예요. 자,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요,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는 책이 5권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 하면 이 안에 성경에 몇 권의 책이 들어가 있죠? 66권의 책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사도행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도 몇 개의 책이 있다? 5개의 책이 이 안에 있어요. 5개의 책. 그 5개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서. 한 권이 고백서고, 또 다른 한 권이 대요리문답이 있어요. 자, 대요리문답이 있으면 어떤 문답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소요리 또는 중요리. 그러니까 대요리는 왜 대요리라고 불렀을까요? 영어로는 뭘까요? 큰 대자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큰 대자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단어가 더 어울릴까요? 장이 맞는 거예요. 길다라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미 요리문답을 봐서 알겠지만 요리문답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를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쓴 게 요리문답이에요. 그럼 요리문답, 대요리문답도 질문과 답으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대는 뭐예요? 길어요. 무엇하고 비교해서? 예? 나이. 그것도 있지만 이제 소요리문답하고 비교를 하면 소요리문답보단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대요리, 장요리라고 안 부르고, 장요리하면 좀 이상한 대요리. 그 다음에 그거보다 짧은 거를 소요리. 자, 그럴 때 이제 고백서는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목사들이나 안수받을 자들을 위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어들이 어렵고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해냈어요. 기억은 안 나죠? 마치 여러분들이 안수받을 것처럼 해서 제가 신앙고백서를 한번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고백서를 쓰게 된 동기는 정말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위해서 정말 그들이 믿어야 할 보편적 진리를 정리한 책이 신앙고백서예요. 그리고 그 신앙고백서를 요약한 책이 뭘까요? 그게 대요리 문답이에요. 신앙고백서를 질의문답으로 해서 고백서를 풀어낸 게 대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책이 대요리 문답이에요. 그럼 소요리 문답은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서 가리키는 용. 그래서 대요리보다는 훨씬 내용이 짧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예배 모범이 있어요. 이건 이따 얘기할게요. 이 당시에 굉장히 첨예했던 논쟁이 뭐였죠? 천주교와의 갈등이었죠. 천주교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한다는 얘기는 곧 카톨릭이 했던 뭐를 개혁하는 게 있었을까요? 그들의 예배 형식을 개혁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예배 모범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 모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범은 뭐가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모범이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는 이게 아니라 모범은 뭐예요? 가이드를 주면서 각 교회마다 이 가이드 안에서 이 모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예배 모범이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책이 뭐냐면 권징, 조례 또는 정치. 그래서 이제 5개의 책이 이렇게 성경에도 66권의 책이 있는 것처럼 5권의 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제가 장로교 목사죠. 제가 장로교 목사면 이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저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고백서를 반드시 마스터도 하고 또 내가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확인하냐면 내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 뭐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까요? 내가 지금 이것을 다 믿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이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장로교회 오래 있었고 뭐 노회장도 하고 여러 이제 이렇게 노회하면서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 뭐든지 그렇지만 시험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거의 안타까움은 뭘까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의 안타까움은 뭘까요? 그 가르침에 대한 뭐가 없어도 믿음이나 확신이 없어도 사람은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로 돌아갔다고 합시다. 교양학과를 지금 들어요. 교양학과 있죠? 여러 교양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뭐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불교 과목을 하나 들어야 돼. 이거는 노멸 와. 나 뭐 졸업하려면 무조건 불교 학과를 한 학기를 들어야 돼요. 졸업을 안 하고 싶으면 안 들어도 되지만 졸업하려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한 학기 동안 불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불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시험을 보면 그거를 답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것을 믿지 않더라도. 근데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제가 장로에 대해서 뭐 계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장로교 목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공부합니다.
그걸 공부를 안 하면 또 안수를 못 받아요. 공부는 하고 시험은 보아서 뭐는 한다? 패스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패스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는 그 내용이 묻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왜 안 나올 거야?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나오면 다 개혁주의를 표방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을 혹시 주변에 봤다면 뭐 좋은 설레는 당연히 그걸 표방하고 그걸 연습하는 목사님을 뵀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그자가 총신을 나오든 합신을 나오든 외민을 나오든 개혁주의 학교를 나와도 그들의 실제적인 사역 안에서는 그들이 공부했던 내용이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조금 뒤에서 얘기했지만 그게 다 뭘로 끝났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끝났기 때문에 정보로만 끝난 거예요. 정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뭐 어떻게 결론을 조금 짓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로 끝나지는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들의 이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교리를 공부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는 이단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뭘 믿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수많은 교리들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뭐하게 하기 때문에 더 네? 믿고 싶다 또는 더 풍성하게 믿게 해요.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자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지, 정말 그가 선하시다 그러면 이 교리를 배우면서 진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타락을 공부하시면 오늘도 제가 그냥 조금 오늘은 좀 기도하면서도 약간 복 받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도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내가 뭐라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그렇게 능력을 당하면 정말 사람들에게 그렇게 업신을 당해서 왜 죽었어야 돼? 근데 그 복음의 풍성함은 결국 내가 뭐를 바르게 이해하고 확신하기 때문일까요? 내 존재에 대한 뭐예요? 타락함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질그리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라는 거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뭐예요? 이게 다 교리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내가 타락한 게 중요하고 내가 타락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타락한 거를 말미암아 사실 뭐가 더 크게 부각이 될까요? 뭐가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부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수많은 교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복음에 대한 풍성, 하나님을 믿는 풍성,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 표준문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요.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표준문서는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책일까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건 어디에서 쓰여진 거냐면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1600년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국의 17세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와, 근데 17세기에 쓰여진 책을 왜 지금도 살펴보고 공부해야 돼? 불과 몇 년 전? 500년 전에 쓰여진 책. 그럼 고전이죠. 그럼 이 옛날 책 왜 봐요?
이 옛날 책을 왜 제가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걸 왜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는 뭐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전을 버리면 이 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은 어떻게 돼? 이건 진짜 고전 중에 고전 아니에요? 창세기 언제 쓰여진 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전을 무시하면 이 책은 그냥 버려야죠. 이것만큼 고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어떤 근거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500년이 지나서도 이 책에 갖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자, 1번. 왜 장로교회는 17세기 영국 상황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래서 17세기에 맞아요. 17세기, 1600년도니까, 그래서 당시 영국에는 찰스 1세라고 하는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 찰스 1세. 그러면 이 자는 누구 후에 나타난 자인지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장로교가 탄생했을 때 누구 이야기했죠? 존 낙스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존 낙스 때보다 후의 이야기예요. 존 낙스 후의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왜 중요하면 존 낙스 후이기 때문에 후에 생겨난 이기 때문에 이미 영국 안에 한 지역 안에는 어떤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존 낙스와 후회를 통해서 뭐가 성립되고 있었어요?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장로교가 자리를 이미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영국에 이렇게 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자리 잡고 있었던 동네가 어디예요? 스코틀랜드. 그때 영국에는 세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삼국지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 이제 말도 안 돼. 그건 뭐라 그래? 삼국나라라 그러던가요? 삼국나라예요? 삼국이라 그렇게 삼국 100개 고구려 신라가 있었던 것처럼 영국도 뭐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영국. 그래서 세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후에 시간이 흘러 찰스 1세라고 하는 영국 왕이 세워지는데 이 영국 왕은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찰스 1세가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세계사 공부죠. 왕권 신수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왔으므로 왕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왕이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로 돌아갑니다. 절대 주권자. 그러니까 마치 이 왕이 누구의 대리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그러니 누구도 찰스 1세의 권력에 뭐 하면 안 돼요? 대항하면 돼야 안 돼요. 대항하면 너 확 죽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왕의 권세를 뭐 했을까요?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까지도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나라와 함께 뭐가 중요했어요? 교회도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나라와 교회가 함께 뭔가 일심동체하면서 움직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로 뭐를 다스리려고 했을까요? 교회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찰스 1세 때문에 이 영국에 있는 교회도 이제 뭐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여요. 평화로웠을까요? 이제 뭔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미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영국 안에서도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었고 영국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을 부르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영국 안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영국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 이 왕이 교회에 간섭하려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게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무진장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교 제도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카톨릭적 형식을 다시 고수하려고 했어요. 개신교의 신약을 표방하면서도, 이게 중요해요. 하면서도 예배 형식은 카톨릭을 닮은 중간 노선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걸었지만 어디에 더 가까워요? 카톨릭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이 영국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 문서를 만들 때 뭐가 중요했어요? 예배 모범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이들은 계속해서 이 왕이 계속해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카톨릭 예배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예배하면 안 돼 해서 생겨난 게 이제 예배 모범이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찰스 1세가 이제 C번의 밑에 보면 이 과정에서 공동 기도소를 만들어내요. 찰스 1세가. 이제 공동 기도소가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보에 보면 교회 예배 순서가 짝짝짝짝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대로 예배를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이 형식대로 이 예배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영국 안에 있었던 총교들도 반발을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또 어디에 강요를 했을까요? 제가 아까 계속해서 어느 지역 얘기했죠? 스코틀랜드를 얘기했죠. 이제 찰스 1세가 이 공동기도서를 가지고 어디에 이제 강요하기 시작해요. 야, 스코틀랜드, 너희들도 이 공동기도서대로 해야 해. 야, 그럼 스코틀랜드가 난리 났을까요?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난리 나죠. 여기는 이미 영국보다도 훨씬 더 이 장로교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서 이 왕권 신수설, 자기가 왕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공동기도서를 갖고 와서 강요를 하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반발하기 시작해요. 자, 그럴 때 왜 장로교에서는 이것에 대한 반발이 시작하냐면, 자, 왕권 신수설은 누가 왕이에요? 왕, 그죠? 왕. 근데 교회, 이 당시에만 해도 이제 가르침이 뭐가 있었어요? 교회 왕은 누구다? 아니죠. 교회 왕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미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왕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권세를 행하려고 하니 이제 3번에 넘어가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돼요. 왕이 교회를 다스리는 건 성경적이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성경 중심의 예배를 가리키기 시작했고 대의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저도 참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이제 이 부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는 쉬운데 이 공감 가기가 너무 힘든 내용을 할게요.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좀 상상이 안 될게요.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한국 또는 미국 안에서 우리가 익숙한 전쟁의 이유들은 보통 어떤 이유죠? 뭔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을 하지. 지금도 이거 녹음하지 마세요. 이거 녹음했다가 잡혀갈지도 모르지만 모든 우리가 경험했던 전쟁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럴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보는 뉴스들의 전쟁의 특징은 다 뭐예요? 뭔가 정치적인 이득 또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경제적인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정말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한다 그러면 참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마 중동에 살면
이게 조금 와닿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거기는 정말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로서는 참 와닿기 힘들지만 어쨌든 팩트는 이 일로 정말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진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4번인 내용이에요. 이제 전쟁과 고난이 영국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찰스 1세는 뭐 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권세대로, 자기의 뜻대로 적용을 하려고 그랬고, 스코틀랜드는 그 일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저항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때 스코틀랜드하고 전쟁이 있을 때 누가 이기고 누가 좀 밀려났을까요? 누가 밀려나기 시작하니? 영국이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영국이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찰스 1세가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의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영국. 근데 의회하고도 찰스 1세는 각을 지었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찰스 1세가 의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의회에서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상황에서 의회가 한 일이 뭐냐면 뭐 하고 싶었을까요?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했을까요? 어떻게든 전쟁을 좀 마무리 짓고 싶었을까요?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의회가 뭐라 그럴까요? 의회가 도와주는 조건으로 한 것이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종전하기 위해서는 이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뭐가 같아야 종전이 될까요? 뭐가 같아요? 이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같아야 종전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 영국 의회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에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을 한 곳에 집결을 시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에서 집결을 시켜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지 또는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5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들여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믿어야 할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서가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지 않으세요? 나는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흥미로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교리들은요, 신학교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그냥 제가 막 이렇게 배운 거 여러분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지만 이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이거를 일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나라가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보편적 진리를 정리해 갑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삶을 좀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 힘든 역경들이 오히려 우리가 뭘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더 갈급해하게 하고 더 명확하게 믿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떠한 교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이 PBL에 나는 정말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 서로 죽이는 전쟁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수많은 교리들을 정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교리들은 다
어느 상황에서 세워지는지 아세요? 다 신학교에서 세워지지 않아요. 다 어디에서 먼저 시작하냐면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정리가 돼요. 오히려 교회가 혼란스럽고 야 이거 뭘 믿어야 돼? 여러분 삼위일체도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지 알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뭐의 부정이 있었을까요? 신성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이단적 가르치면서 계속 예수님이 신이 아니래. 그럼 이제 교회는 이제 헷갈리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파고 연구함으로써 아 맞다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결론과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보편적 교리가 정리됩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서는 믿고 있는 예정론. 그 예정론도 어디에서 왜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무조건적 선택이 왜 그게 정리가 되는 건지 아세요? 그 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교회는 이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건지 아니면 calvin이 가르쳤던 이 예정이 맞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고민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수많은 교리들은 정말 처절하고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 정리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혹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물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뭐한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바른 진리를 탐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이 사람들 만나면 좀 인정해 주세요. 그 노고를. 물론 우리는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들이 정말 이 교리를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거야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 배우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 정리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전쟁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이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그 교리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서를 믿는 자들을 안수를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도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장로에 대해서 제가 설교도 했고 이제 우리가 공동회의가 있지만 장로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서는 다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을 요약하고 있는 최소한 책이 뭐죠? 아까 말했던 고백서가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다면 적어도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될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내용은 뭐 해야 될까요? 숙지하고 알고 뭐 해야 될까요? 믿고 확신해야 한다면 물론 이 세 개를 다 공부해서 정말 자기 거를 만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 셋 중에서 최소한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약간 소심하게 뒤에서 소요리. 맞아요. 소요리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그 이제 시추라 그러죠. 이제 시추를 하게 되는데 그 시추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 신학적 토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표준 문서에 있는 소요리 문답을 반드시 공부하게 되고 그것을 시험 보게 됩니다. 예. 미리 예상 문제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뭘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대요리 문답 공부 시작한 거? 다 우리 대요리 문답 했어요. 우리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의문답하다가 교리와 삶을 하다가 다시 종교개혁서를 갔다가 이제 여태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아마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라서 아마 우리가 성경 공부는 없을 때도 친교 시간 갖겠지만 그 다음 주에 하나 오케이 그런 일정은 저희가 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저희가 일단 다시 대의문답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대의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아닌 뭐요? 풍성한 뭐요? 은혜. 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 내용이 제 설교에 묻어 나온다 안 나온다? 묻어 나오고 제 설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리문답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요리문답 시간은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든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무슨 시간일까요? 보충 수업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대요리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주님, 참 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정말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가고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영국의 역사가 걸려있는 그런 참 치열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진리와 교리들이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고로 우리는 편하게 보편적으로 믿어야 할 내용들을 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만큼은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수하는 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자 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열심은, 그 정신은, 그 철학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